6장 3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6장 3절로 8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기까지 봅시다. 그 6절 말씀이 굉장히 많은 그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본문이죠. 항상 이거 궁금해서 항상 이게 나는 다시 타락하는 사람인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한 번 봤는데 그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게 좀 약간 항상 의문이 들어. 성령 참여한 됐는데 갑자기 날아간다? 그거 참여 아닌가? 그렇죠. 하긴 했는데 다시 불합격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의 은사도 맛봤는데 네. 또 성령에 참여가 됐는데. 근데 그 있잖아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의 그 뭐 불기둥도 보고 뭐 기적도 뭐든 봤지만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 같은.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가.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데 그렇게 다가오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언약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말씀이 다 헷갈려요, 뭐든지.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 언약, 그러니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또 모세 언약 다 언약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언약들은 다 어디를 지향하는 거지? 언약은 다 어디로 모아져요?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모아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새 언약 안에서 다시 이제 모든 언약 자체는 다시 새롭게 조명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예수님이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을 증거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에도 어때요? 아브라함 언약에도 모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세 언약도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을 보여준 모형이기 때문에 모세 언약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제 버림받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 언약에 의해서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전부 다 그러면 다 근데 지옥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광야를 지나올 때 출애굽에 나온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다 죽은 그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가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동원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동원되어서 출애굽은 했으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 자체를 다 지옥 갔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지옥이냐 또 천국이냐라고 하는 것은 언제 결정돼?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그 최종 결정이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것에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그 최종 결정이 나는 거지. 그 중간 과정에서 1라운드 통과, 2라운드 통과. 근데 2라운드에서 탈락했다. 근데 또 그 누구지? 그 무슨 안예은인가 알아요? 그 2라운드 탈락했는데 그 급작 말한 애 있지. 그 유모시키 그 피아노 치는 급작 말한 애 있어요. 유희열. 유희열이라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스케치북. 그 YJ인가? JYP의 그 양무식이 걔도 JYP는 박진영. 박진영 JYP. YG가 이제 그러니까 박진영이도 걔를 떨어뜨렸어. 그다음에 그 양씨도 떨어뜨렸어.
이제 유의식이 남았는데 유의식이만 떨어지면 유의식이 아니고 뭐라 했지 아까? 유리야. 유혈이만 떨어뜨리면 얘는 이제 아웃인데 유혈이가 와일드카드 써갖고 얘를 살렸어요. 그래서 걔가 마지막 그 올라가고 지금 되게 유명한 친구 같더라고. 말하자면 이제 그때 그 모형적 언약 가운데 탈락했다고 해서 그 탈락이 아닌 거지. 아직까지 어때? 최종적인 재판장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새 언약 새 언약의 현장까지 계속 이게 유보가 돼요. 마지막 예수님에 의해서 아웃 인 이게 이제 판정 난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너는 천국, 그럼 천국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너는 그럼 지옥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세 언약에 의해 잘 통과돼 왔어. 아브라함 가운데 충실했어. 다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앞에서 아웃되면 아웃인 거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디서 되냐면은 그런 말씀 하잖아요. 거기 6절 말씀에 거기 보면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쭉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능력을 맛보고도 그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자이냐가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비록 은사를 맛보지 못했어. 능력 별로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안다면 그것이 그러니까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을 짓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가는 전사님 한 분이 여자 전사님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분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목사님,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생명책에서 이게 지워지기 가능한가 물어보는 거지. 생명책에서 지워지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그 질문은 근거는 뭐냐? 예를 들면 그 출애굽기 말씀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거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32장 32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오케이,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범죄하면 그럼 이름을 막 지웠다가 또 범죄 안 하면 유지했다가 계속 범죄하지 않아야 계속 그러면 책에서 이름이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 범죄하는 순간 그럼 지워지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또 예컨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요한계시록 그 3장에 보면은 그 사대교회한테 하신 말씀인데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보면 또 아무튼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안 지운다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우리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이름이 그럼 지워질 수도 있는 거냐. 원래 지운다는 말은 원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원래 있었는데 이것 봐라 이게 말을 안 듣네 하고 이제 지운단 말이지. 연필로 썼나? 그러니까 사랑을 쓸 때 연필로 쓰세요. 연필로 쓴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이제 질문을 그분이 이제 진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그렇지. 나 성경을 좀 보신 분이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결론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십자가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모든 성경을 관통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안 써 있으면 끝도 없이 헷갈려요. 끝도 없이. 왜냐하면 성경 특히 구약 같은 경우에 보면은 늘 옳지 그거잖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화 받고 그런 반복이란 말이에요. 여기 모세 언약인데 그래서 모세 언약에 의하면 율법대로 안 지키면 죽잖아요. 망하잖아. 그래서 망한 민족이 누구야? 그래서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안 지켜서 망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 다 지옥 가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와중에서 뭘 깨달은 자? 예를 들면 그 로마서 10장을 다시 한번 봐요. 9장인가 10장인가. 9장인 것 같아. 거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헷갈린다 이거 9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바닷가에 9장 맞는데 몇 절이지? 27절. 27절입니다.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남은 자가 누구예요? 이 남은 자가 누구냐 하면 모세의 언약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라고 하잖아. 순종하는 자는 다 망하는 거라고. 그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이거 죽어 마땅하고 생명책에서 나가리 되고 이거 죽어야 되는 자네라고 깨달은 자가 누구야? 모세의 언약에 근거해서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자구나를 깨달은 자가 다윗이에요. 왜? 다윗은 모세의 언약에 근거해 봤을 때 가늠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고 거짓말하는 죄를 범했고 거기서 한 서너 가지를 동시에 이제 화끈하게 범했단 말이지. 그걸 통해서 다윗은 뭘 깨달아요? 모세의 언약에 근거하면 나는 완전히 죽는 자구나를 깨달았는데 곧이어 뭘 깨달아? 곧이어서 누가 왔어요? 나단의 형제자가 와서 책망하면서 야단치면서 당신이 바로 죽어 마땅한 자라. 그래서 you deserve to die. 너는 죽어 마땅하다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죄를 용서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원수의 대적들의 대적들을 인해서 그러나 그 어린아이를 죽는다 대신. 그래서 대신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를 죽이신다고. 대적들의 그 어떤 회방하는 말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제 의를 이루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이제 대적은 이제 마귀를 말하는데 마귀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을 행했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지. 악을 행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왜 다윗은 용서하느냐 라고 말할 때 다윗 대신 누구를 죽인다? 이 어린 아이를 죽인다. 방금 태어난 아이를 죽인다고 하는 거죠. 똑같이 그 원리가 이제 이어져 오면서 다윗은 뭘 깨달은 거야? 모세의 언약대로 말하면 나는 완전히 죽어 마땅한 쓰레기라는 게 드러났어요. 생명책에서 지워져야 돼 이제. 자기는 십계명 가운데 중대한 세 가지를 다 위반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하나만 위반하면 죽어야 되는데 세 개 위반했으니까 이게 이제 더블로 트리플 아웃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뭘 증거하냐 하면은 그 바로 죽어 마땅한 그의 실상과 대신 죽는 어린 아이의 죽음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누굴 통해서? 선지자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언약을 통해서 선지자가 안 오면 그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선지자는 누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봐요. 선지자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죠? 선지자들 속에 누가 있다?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뭘 증거했다?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에 임했던 그 영이 그리스도 영이기 때문에 그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을 책망할 때 무엇으로 책망하는 거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그 새로운 언약에 대한 걸 갖고 책망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하자면 너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이미 아웃된 자인데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대신 죽는 어떤 그 무지한 어린 아이의 죽음, 그 죽음에 근거한 용서 그 자체를 시스템을 새로운 언약 시스템을 다윗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바로 히브리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컨대 타락했어요. 다윗이 그 전에 골리앗 쓰러뜨릴 때 개인의 힘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뭘 맛본 거야? 하늘의 연사를 맛본 거예요. 하늘의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지. 다윗 개인의 탁월한 힘이 아니라고. 그 이후에도 다윗은 여러 번 경험하거든.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서 그 많은 터에서 이미 많은 걸 경험했거든. 많이 경험했는데 어때? 타락을 했어요. 그럼 타락하면 끝이냐?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십자가 벗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자리에 오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다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 마찬가지야. 모든 언약은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인간을 몰아붙이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그럼 근데 아브라함이 있잖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쫓겨냈단 말이지. 이스마엘은 쫓겨났어요. 그럼 이스마엘은 영원히 구원이 없나? 그렇지 않거든요. 자, 아브라함 언약의 모형 가운데에서는 이삭이 구원받은 자고 이스마엘은 버림받는 자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돼? 그 육신적인 혈통적 이스마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도 그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 구원받게 될 자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자들이 이방인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는 예컨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이삭의 계열이 우리가 아니라서 마땅히 우리도 버림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이 되느냐.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방향성이 뭐냐면 너희들은 원래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냥 아웃이야. 그냥 아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 보면 원래 아웃돼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참여가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도 너희 이방인 죽어마땅해. 너희들은 아웃이야. 그렇게 일단 우리를 죽여놓고 나서 우리는 죽어마땅한 자네? 그럴 때 어때요? 선지자의 영이 다시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 제사를 보여주고 그 십자가 제사 안에서 다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참여를 시키는 거지. 똑같아요. 모세 언약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 사람들이 그 모세 언약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를 강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실패해서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아는 그 새 언약의 다리까지 이렇게 뭐랄까 밀려오지 않으면 그게 이제 버림받는 자들이에요. 왜? 그들이 마지막에 뭘 무시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들이 뭘 무시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사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자체를 그들이 멸시하고 뭘 믿는 거지? 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멸시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간에 있었던 어떤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판정하는 그 어떤 어리석은 우를 계속 범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어때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주인으로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어때? 오셔가지고 모세의 법으로 보자면은 이건 죽어 마땅한 자들, 세리와 창기와 강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모세 율법의 메인자들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저거 뭔데 네가 멋대로 막 창녀와 저 강도들을 죄인들을 천국으로 간다고 떠벌리느냐라고 반발한단 말이지.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 그것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그 희생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용서를 하시겠다는데 자기의 의로움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덤벼든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너희 의를 한번 보자 하고 의로움들을 쭉 보니까 어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네. 다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그 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그 새 언약 관점으로 다시 모든 언약을 봐야 되는데 계속 이제 율법적인 안목으로 보다 보니까는 내가 이 말씀 이렇게 내가 이게 어기고 실패했다, 못 지켰다. 그러면 이제 생명책에서 주님이 막 빡빡 지우신 거 아니냐 이 두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어때요? 이미 생명책 나가리가 지워져야 될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알죠. 어떻게 알아? 항상 이미 아브라함 언약에서 우리 이방인에서 이미 안 돼. 모세 언약에서 어때? 계속 우리는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이미 안 돼. 계속 안 돼요. 다윗 언약 가운데 어때? 다윗 언약 가운데에서는 12개 지파를 다 무시하고 어때? 다윗 지파만을 딱 세우시거든, 하나님이. 12개 지파가 다 공평한데 하나님이 아니야. 다 지워버리고 다윗 집만 남겨놓고 그 다윗 집안, 다윗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거든. 그 결국은 우리가 뭐 다윗 집안 아들 것도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말씀해 놓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 자체의 그 여러 가지 그 죄악성을 다 이렇게 들춰내시면서 결국은 다윗에 뭘 자꾸 도출을 시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의로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다윗 집안을 세우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의로움이 이미 박살났고 그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희생 제물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그 다윗 집안 자체를 왕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뭘 고백하냐 하면 사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우리가 모세의 율법대로 보자면 주고 마땅한 자고 근데 우리가 왜 살아있느냐 우리 개인이 잘해서가 아니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에 살아있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희생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말하자면 오늘 본 말씀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결코 생명 잃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 그 확인되는 하나의 과정 절차예요. 네 속에 뭐 들어있느냐 너를 이렇게 딱 부러뜨려 보면 네 속에서 너의 의로움만 꽉 차 있느냐 내가 뭐 했고 뭐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너의 의로움만 꽉 차 있냐 아니면 너를 이렇게 찢었을 때 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는 원래 죽어마땅한 자인데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의가 들어있냐 그걸 확인되느냐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십자가에서의 언약 이외에 다른 언약을 가지고서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너 그러면 망한다 너 그러면 뭐 화가 있다부터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건 다 뭐 하는 거야?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그게 바로 멸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화가 나겠어요. 그 뭐가 화가 나냐 하면 계속 모세의 율법 갖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말하면 완전히 쓰레기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바로 새 언약의 주인공이고 내가 내 피로 이 창녀의 죄를 이 세리의 죄를 이 강도의 죄를 다 씻어서 내가 정확히 했다는데 그 너희들이 왜 무슨 말이 많아. 예수님의 피가 다 씻었는데 그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예수의 피를 멸시하고 믿지 않는 인간들은 자기의 피를 믿죠. 자기 피의 정결함을 믿고 자기의 열성과 정성을 믿고 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왔는데 하고 이제 자기의 의로움을 믿는 거지. 그 자기 의로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멸시하는 거죠. 그것을 말미암아 이제 지옥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앞에 왜 이렇게 단서를 붙였냐 하면 아까 단서가 뭐였어요?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아 단서가 붙었잖아. 이런 지난주 말씀 같은 이런 모든 은사를 다 어때? 다 자기 소유화하는 거. 나는 이런 은사를 맛본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야. 이게 30년 전에 겪었던 사건을 평생 써먹는 목사님도 있어요.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나를 상품화해서 나를 자랑하는 거지. 대신 뭘 자꾸만 멸시하는 거야. 그게 말하는 순간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네가 죄사함 받고 널 통해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그 출처, 은혜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그건 어디 뒷방에 치워버리고 내가 이런 은혜를 나는 경험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야. 이거 말하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그 목사님은 연세가 60 넘었어. 근데 그분 젊을 때 좀 은혜를 경험했나 봐. 그래서 뭐 귀신도 내보내고 뭐 왔다가 말씀하시더라고. 병자 고치고 막. 나는 이제 앉아서 무슨 말을 하냐면 왕년에 시네. 왕년에 했는데 그 지금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뭘 자랑합니까? 계속 마음으로 묻고 있는 거지. 이게 대놓고 물으면 또 신뢰가 되니까. 근데 그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말씀이지. 그분이 뭘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받았고 은사를 맛봤고 성령에 참여받았고 내 생명을 맛봤다. 내가 귀신 쫓아냈고 뭐 병자 고쳤고 내가 뭐 한때 교회를 몇백 명을 했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지금은 어때요? 다윗이 골리앗 내가 따라 눕혔다. 그거 평생 자랑하나?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 골리앗 때려 죽인 그 다윗의 그 정말 뭐랄까 그 의기양양한 그 기세를 바세바 사건으로 다 꺾어버리거든. 너는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너는 쓰레기야. 그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노출시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 역으로 골리앗 쓰러뜨린 그것도 사실은 내 힘, 타고난 힘이 아니었구나. 주의 은혜였구나. 다시 돌아오지, 은혜로. 그 은혜의 어떤 그 엑기스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다 공급되는 은혜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결국은 뭐냐 하면 나 왕년에 다 경험했다. 그것만 말해서 그 모든 은혜를 자기 소유화해서 자기 자아를 단단하게 키워간 사람들은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아를 나 왕년에 골리앗 쓰러뜨린 사람이야. 나 왕년에 무슨 은혜를 겪었고 귀신을 내가 쫓아냈고 내가 병자 고쳤고 뭐 내가 키워나갔는데 그 속에 그 모든 은혜의 원천 되신 예수님은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 사람이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처음부터 그 인간은 말하자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처음부터 그 인간은 남은 자가 아니었고 택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택한 자가 아닌 자의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왜 주시는 거지? 결국 모든 은혜의 엑기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줌으로 말하면 그들은 어때?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 받아갖고
자기 소유화 삼고 돌아가 버린다고. 잠깐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0장. 나 이거 정확히 모르겠다. 이 이야기야.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거든. 10명의 문둥병자 얘기인데 그게 몇 장이 있지? 그 아홉은 어디 있냐? 검색해봐요. 아홉은 어디 있냐? 그게 10장 아니었나? 10장 아니야. 70인이지. 아무튼 그 마지막은 뭐냐 이거예요. 10명이 다 고침받았을 때 10명이 고침받은 것도 어때? 주의 능력이지. 능력을 맛본 거야 그들은 다.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이 돌아왔거든. 그때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시고 한 명한테? 그 한 명에게만 구원이 임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시거든. 결국은 그 능력을 맛봤던 어디 갔냐? 17장이네. 17장. 17장 17절 볼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에 있느냐? 17장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너를 구원했다. 구원에 대한 선언은 이 한 사람한테만 주님이 하신다고. 그 9명 어때? 9명은 능력을 맛보고, 그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입었지만 9명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서 살해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만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 사도로 보자면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의 그 택함의 양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지? 택함 받은 자의 어떤 그 증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뭔가를 소유할 때 그걸 매일 부정당하고 자기 의로움을 매일매일 벗어버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돌아오는 것, 그걸 통해서만 확인돼요. 이 문둥병자 한 명처럼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 어디로? 자기를 낫게 해준 은혜의 원천 예수께 돌아온 거지. 나머지 9명 어때? 9명은 나 이제 병 받았어. 병 고침 받은 자기 그 병 고침을 소유하고 각자 자기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서 내가 병도 고쳤다, 귀신도 보냈다, 능력을 했다 많이 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자기 교회도 키우고 자기 사업도 키우고 자기 돌아가면 그 자체가 그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어떤 증거로, 외적인 증거로 드러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돌아온다. 어디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어떤 예수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맞고 죽으신 예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지. 그 말씀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오늘 이렇게 길게 하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고 마칩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게 자랑할 것이, 은혜를 나는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런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 그 말이 나오면 그게 자랑이거든. 근데 사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뭘 알게 하냐 하면 세상에 나를 못 박혔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자랑할 것도 없어. 자랑해봐야 뭐예요? 다 죽은 세상 가운데 좀비들 모아놓고 자랑할 일이 있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어렵지 않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이 창세전에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고 다 아웃이야. 그러니까 잠깐 지금 은혜 받고 막 그 누리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마지막 유일한 판정은 어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예수께로 돌아오느냐, 그가 받았던 모든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께 돌아와서 살해하느냐, 감사하느냐, 그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은혜를 누렸다고, 물론 말로 감사할 수 있겠지. 그것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소유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순간들은 다 아닌 거지. 그거 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시간과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소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항상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새 언약의 관점으로 또 새 언약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모든 것을 밝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공급되는 주님의 선물인 것을 삶의 매 순간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